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2일 수요 예배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특별히 우리가 땅을 디디며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군산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일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우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내 이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내 이 코로나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언제 어디서든 평안하며 안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다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일하심의 영광을 보며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고3 학생들이 지금까지 오랜 학생의 시간들을 지내며 최선을 다해 쌓아온 실력을 평가받는 수학능력평가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3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지금까지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쌓아온 실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떨리거나 긴장이 되어서 알고 있거나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곳에 반드시 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인생의 첫걸음을, 중요한 순간을 잘 내딛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낳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즐겨 드십니까? 네, 저는 지금은 최근에는 커피를 자주 즐겨 마시는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저에게 항상 커피는 20살이 되면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꼭 옳다,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킬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키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학생이던 시절, 어린 시절에는 커피 문화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고 학생 수준, 청소년 수준에서 제가 접할 수 있었던 커피는 크게 두 종류였는데요. 하나는 자판기 커피였고 또 하나는 집에서 타 먹을 수 있는 둘셋둘 이런 믹스 커피, 이런 정도의 커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커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있지 않았고 의도한 것은 아닌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그런 착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비싼 커피를 팔고 있는, 거의 그때 당시에 제가 먹던 국밥 한 그릇과 가격이 비슷했던 비싼 커피를 처음으로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약 22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커피에 대한 첫 경험을 가진 후에 최근에 와서는 오늘도 커피를 마셨는데 하루에 한 잔 이상, 그리고 때와 상황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2잔, 3잔까지도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이렇게 즐겨 또는 자주 마시게 되다 보니 제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종종 저희 딸에게 노출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제가 커피 마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가끔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의도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나는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데 아빠는 어떤 간식을 좋아하느냐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방금 말한 그 간식을 먹고 싶다는 거겠죠. 어쨌든 저에게 이제 질문이 왔기 때문에 무슨 간식을 좋아하느냐는 이제 딸의 질문에, 저는 군것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딱히 정해놓고 먹는 간식이 없는데 그나마 하나 먹는 것이 이제 커피이기 때문에 아빠는 커피를 좋아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딸아이는 아빠가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아빠는 커피를 자주 마시는구나 라는 상황과 사실이 인식이 되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제가 어렸을 때 커피를 대하고 커피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던 것과 제 딸이 커피에 대한 인식과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20살이 되어야 커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배웠고, 커피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약간은 불편한 마음이, 그래서 커피에 대한 거부 반응,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반면, 제 딸은 아빠인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빠를 통해서 커피에 대한 거부감이나 커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게 되었으리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살에 커피를 22살에 처음 커피를 접하게 되었던 것보다는 더 쉽게, 더 빠르게 커피를 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쓴 게 뭐가 좋다고? 네, 그렇게 접하게 될 가능성이 저보다는 훨씬 더 높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빠가 커피를 접하는 모습을 자주 반복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기호, 부모의 간식과 식품에 대한 기호 하나만 해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습관은 그렇게 어디론가부터 받아온 영향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며 내 삶을 채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형성된 내 삶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필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도전과 결심이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서 정수가 되어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과 그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13장 내용 이후의 내용과 그리고 17장, 18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을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며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현재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대상들은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논란이 된다든지 어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표현에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만, 이 제자들에게만 사랑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에게 속한 자들, 예수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의 소유인 자들, 예수의 소유인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는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속하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과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대상이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육신과 죽으심으로 얻어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사제지간에 느끼는 선생님의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얻어낸 전 인류를 향한 구세주의 사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이겠습니까? 요한은 복음서 초반에 그 사랑의 출처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출처와 이유와 내용이 모두 다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온 사랑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러나 인간들이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셔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서 독생자의 성육신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들 만큼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몸을 찢어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라셨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같은 맥락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와 닿으십니까? 세상을 만들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놀랍고도 깊은 사랑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다지도 낮아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짐으로 표현되는 위대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와 닿으십니까? 매우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놀라우리만큼 우리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 방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 이제 얻게 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여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송구스러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을 내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받으라. 나의 놀라운 사랑의 실천을 받고 그것을 의미를 나중에 깨닫고 너희들도 실천하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하면서도 확실한 사랑을 받아 그것을 실천하여 예수님께서 얻으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미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바로 예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직접 씻김을 받는 영광과 감격을 누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의 우리는 이런 은혜롭고도 감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그 덕분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서두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던 질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어떻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우리가 받고 있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끼쳐야 할 영향력은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반응, 사랑의 실천의 책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사랑의 실천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영향력을 받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시대를 넘어, 사람을 넘어, 대륙을 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제자들의 사랑의 실천을 낳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사랑의 실천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랑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 사랑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과 밖,
교우가 되었든 지역사회 이웃이 되었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익산의 일가족 사망사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 해당 가족이 제가 앞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오래전에 출석을 했던 가정입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도, 자녀도 주일학교에 출석을 했던 아이이고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앞전에 그 교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분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가정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충격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을 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 하나였던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출석과 교제가 끊겨서 서로에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우리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묻기는 참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를 포함한 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 가족을 기억해냈고 떠올렸고 그들의 근황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과 그 가정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과 그 가정을 돌아보실 수 있는 넉넉함이, 사랑의 결단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성원들을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가장이 되겠죠. 어른이고 부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나의 영향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 것처럼 내 자녀도, 내 손자, 손녀도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생명을 대신 치르시고 그 생명을 사가신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들을 휘두르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배 성도로서 후배 성도인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욕심, 내 기준, 내 평가 방법이 섞이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큰 교만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려는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셨는데 겸손하지 않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대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실천으로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사랑의 실천들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실천을 행함으로 사랑을 낳아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산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산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군산의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과 우리 많은 교우들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낳아 더 많은 사랑이 실천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원리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복된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귀 기울이며 무릎 꿇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받아 사랑으로 나아진 자들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사랑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우리의 지역사회와 교회의 원리가 되는 복된 일들에 쓰임받는 사랑의 산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0장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수요 예배와 그리고 매일 새벽에 진행되는 아침 새벽 예배,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발송해드리는 말씀 묵상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주시고,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20분에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오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정오에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은 교회 어플과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최대한 지시가 내려오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모여서 예배가 정상화되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나의 무신경함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가 속히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 자신의 건강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과 지역사를 위해서도 방역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